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성빈 목사라고 하고요. 소개하신 대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그루터기 교회라고 작은 교회, 저처럼 이렇게 전동 휠체어로 타고 오시는 분 4분 정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함께 오세요.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천상 1+1이야. 그래서 한 8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또 줌으로 오시는 분들 또 2-3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정말 중증 장애인이고 혼자서 물도 못 먹고 씻거나 화장실 처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최민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최민규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로 저를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뭐 변기에 앉혀서 처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씻기고 옷 입히고 로션 바르고, 그래서 제가 또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할 책 내 앞에 펼쳐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민기 목사님 비롯한 여러, 그때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도우미 전도사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뭐 한 줄 한 줄 설명하지는 않고요. 보니까 어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있어요. 문이 두 짝 달렸다 양문 냉장고가 아니라 그 양이죠. 양이 드나들었던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양을 거래하는 장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아주 또 유명한 전설을 안고 있습니다. 전설이 뭐죠?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여. 왜 물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천사가 물이 움직이게 하나, 아니면 천사가 퐁당 빠져서 첨벙거리는 건가 모르겠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은 무조건 낫는 거야. 이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들어가게. 저희 집 근처에 석촌호수가 있는데 석촌호수 물 움직일 때 저희가 들어가야 될래나. 그래서 본문에 의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여러분은 아주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할 건 다 해봤어. 좋다는 데는 다 쫓아가 봤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대체의학,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경험이 있으셔요? 그들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들은 정말 갈급해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앉아있는 이 병자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좋다는 데는 벌써 다 가봤어. 이젠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거기 쫓아갈 기운도 없어.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었을 겁니다. 이젠 좋다는 데가 있다고 그래도 약을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을 탕진한, 할 것 다 해본 사람, 정말 이제 소망이라고는 없어서 이 전설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물이 움직입니다. 진짜 천사가 왔는지 아니면 누가 짱돌을 던졌는지 바람이 불어서 그렇는지 그걸 찾을 겨를도 없어요. 물이 조금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와 하고 달려갑니다.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경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진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건지 따질 겨를도 없이 물만 조금 움직인다면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끌어 잡아당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쳐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곳이 아비규환이 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저는 병자의 마음을 알잖아요. 충분히 그래요. 안성빈 목사?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라도 엄청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다면 앞에 가는 사람 잡아뜨리고 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절실한데, 얼마나 갈급한데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 당기고 쓰러뜨리고 그걸 밟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베데스다 요양원, 베데스다 재활병원, 베데스다 무슨 집, 정말 복지에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정말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이름처럼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장소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곳이었을까요? 내가 낫기 위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서라도 먼저 들어가야 할 곳,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나 단서가 있어요. 병을 앓은 지 얼마 됐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오늘 성경 본문 낭독해 주신 분, 정말 놀랐습니다.
38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38배 앓고 있는 병자가 오늘 등장하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38살 이상은 됐겠네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좋다는 데는 다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겠죠.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라는 그의 말을 유추해 보건대 아마 저처럼 몸을 쓰지 못하는 병자였을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몸을 못 움직여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나 좀 물 움직일 때 넣어주라, 던져주라 이렇게 부탁할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혼자인 거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38년 된 병자이기 때문에 처음 몇 번은 도와줄 사람이 쫓아왔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쫓아오든 친지가 쫓아오든 친구가 쫓아오든 그 아픈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번은 쫓아올 수 있었으나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쫓아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병이 오래되면요 여러분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요. 가족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정말 거의 진리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 아무리 나를 낳은 엄마도 심지어는 내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나중엔 다 지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이제 지치고 나중에는 그 아픈 사람 말고 주위의 식구들까지 몸이 아플 정도로 피폐해져요. 그 과정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다 쓰고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고 싸움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병자도 처음에는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글쎄요, 가끔은 물이 움직였겠죠. 천사가 내려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야 하면서 달려 들어갔겠죠. 들어갔어.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못 고치고 그냥 나오네. 그럼 뭐죠?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야. 그냥 물이 움직인 거야. 허탕친 거죠. 젖은 몸을 털면서 다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를 이 사람들이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이런 곳이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병자를 만나고 낫고자 하느냐? 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데 하필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써 있죠? 뒤에 안식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야, 복선이 깔려 있네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또 안식일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병자의 마음을 이용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들어본 적도 없죠? 예. 간절한 병자의 마음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지금 안선빈 목사 앞에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변으로 밥을 비벼서 갖다 주고 이거 먹으면 일어난다 그러면 안선빈 목사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먹지. 정말 일어난다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아침, 점심, 저녁 100일 동안 먹으면 일어난다면 안선민 목사는 먹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간절한 거 없는 겁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런 마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병자가 있는 가정을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어. 지금 자기네 사업도 안 되고 잘 안 되잖아. 사업도 잘 된다. 우리 교회 최권사님 어쩌저쩌고 하는데 그 양반도 이렇게 됐잖아. 아주 흔한 레파토리인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섣불리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안 고치지 못할 거야.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자기야, 아직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의심이 아직 있어서 그래. 다 믿고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해봐. 된다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 안성빈 너는 중증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0시간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래, 1000시간 기도하고 일단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더 하고 이렇게 수치와 계량화해서 나한테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 정말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기도해 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김권사야, 5시간만 더 기도하지. 아깝다. 이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근데 왜 어디다 대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안 돼서 그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너 1,000만 원만 더 헌금하지.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하나님이시냐고.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왜? 병자의 마음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가정의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함부로 죄와 관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좀 적은데 예전에는 정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중보기도 한답시고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김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데 환난이 끊이질 않네.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얼마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럴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두 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죄가 적고 내 손으로 물도 못 떠먹는 먹는, 책도 넘길 수 없는 안성빈은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기에 휠체어 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어려움이 있든 없든 두 발로 이 자리와 예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휠체어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저나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옛날 재래식 화장실, 시골 화장실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시골 화장실에 개 2마리가 빠졌어요, 똥통에. 근데 억지로 해서 개 2마리가 탈출을 했어.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둘이 개가 마주보면서 하는 말이, 너 어쩜 이렇게 많이 묻었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고로 그런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든 앉아있지 않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안고 있구나 자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날마다 이 죄성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어요. 얼마나 저 집은 잘못한 게 많으면 저럴까. 기본부터 틀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포스터의 제목과 같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굴 보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정말 그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찾아온 병자는 바로 이 사람, 38년 된 병자. 이제는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안다. 내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매일 나와 있어. 이런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자기 자신이 그걸 알아. 내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안다고. 그런데도 그 자리에 매일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에 나온 그 성경 내용입니다.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저와 여러분, 이제 내 스스로는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도 나와 있는 이 병자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이 소망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전혀 가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완전 제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능성은 완전 제로. 이런 존재를 찾아주신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하고도 연장선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배우자고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 소망 없는 안성민 목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 사역 보고도 들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인 만큼 사회복지위원회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정리해 왔어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씀과 또 이어지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시선을 갖자는 거예요. 연못가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병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몸을 못 썼으니까 분명히 그 물가에도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 안쪽에 처져 있었겠지. 그 자리는 벌써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다 찼을 테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물가에 앉아있는 병자를 찾아주신 게 아니라 전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되겠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건데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 아니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복지위원회 베데스다 연못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착순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저도 사단법인 로이사랑 나눔회라고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과정도 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인사동에서 장애인 화가 3인전, 장애인 화가 3인의 전시회를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 글피죠? 인사동에서 또 기획하고 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늘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대상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또 우리 월드비전 선생님도 계시지만,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줘야 되나? 다 주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의 선정이 바로 베데스다야.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 수준, 또 그의 장애 경중 이런 걸 따지겠죠.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 할 수는 없으나 지혜를 갖자고요. 똑같은 대상자라 하더라도, 똑같은 대상자 그 기준에 든다고 해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당장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당장 필요한 사람인데 봤더니만 대상자가 아니네. 이런 경우 정말 많아.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냥 선을 그어놓고 중증 장애인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드려야 되겠네 하면서 딱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그 대상자 여부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일하는 사람이 좀 피곤해.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전화해야 되고, 사전에 그 일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데스다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문교회 사회복지위원회는 베데스다처럼 일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만듭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성문교회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선착순을 걸면 되겠냔 말이에요. 조건을 달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어떤 조건에 맞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안성빈, 4시간만 더 기도하지. 거기 다 채워서 구원받았어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자격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내세울 건 죄밖에 없는데, 찌르면 죄밖에 안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에요. 이런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았는데 더 놀랍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갚는다면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조금 위안이 될 텐데 그런 길도 없어.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문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선착순을 돌려서는 안 되잖아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힘들지만,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찾아가 보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